사실 못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불렀던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될지 모를 만큼 먹먹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낯익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여기에 동화되었나? 어제 처음 뵀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도 엊그제 온 것 같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번씩 함께 했었습니다. 주일에도 또 때로는 그 열정적인 수요 강론도 저도 혼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배우는 마음으로 저 정도는 알아야겠다. 너무 창피했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받는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는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또 기도에 던지는 시즌이 오지 않았습니까? 참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특별히 중보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한 점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새벽에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핵심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큰 개론을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이 중보자의 소명과 사명, 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둘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의 중보기도자, 셋째 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의 중보기도자, 넷째 날은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탄식의 중보기도자, 다섯 번째 날은 능력의 중보기도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지 말씀을 쭉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왜 선교사님이 저런 말을 했을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자의 소명과 사명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중보기도자. 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자존심같이 여기실까?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저도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주님께서 제게 감동 주신 단어였어요. 나의 자존심 중보기도자. 왜 그런지 아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잘생긴 얼굴이 누굴까요? 접니다. 10년 전에, 10년도 좀 넘었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 몸이 많이 지쳐 있을 상태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다문화 다민족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는 한국으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님, 웬 한국입니까? 그토록 안 되는 영어를 8년간 공부했으면서 어려운 학위 다 땄는데 이걸 써먹으려면 이제 다문화 다민족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운타운 밴쿠버로 가야죠. 아니라 너는 한국어라. 제가 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다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두 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줍니다. 교단도 다르는 교회들인데 거기에 갔더니 말씀을 마치고 이 두 분 다 특징들이 기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님들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각자. 기도를 따로따로 2주 연속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소름을 끼쳤습니다. 왜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지원호 선교사님은 한국에 가서 두 가지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로 주의 종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북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깨워서 우리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 선교 지향적인 민족을 사용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푸하 웃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한국에는 기고 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진짜 아시다시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두 번째 주에 또 설교하고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또 그분이 감동이 오신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두 마디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름이 끼쳤죠. 예사롭지 않구나. 큰일 났다.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 참 특이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저 모습을 보세요. 10kg가 빠졌어요. 대상포진의 위장장애의 폐병 환자처럼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 저게 제 옷의 전부였어요. 제 재산이 뭐였냐면 이민 가방 2개, 그리고 제 아내, 딸과 아들. 이 제 재산이에요. 저 옷은 교회 티 10,000원짜리 위에, 바지는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바지, 신발도 10,000원짜리 신발, 10,000원. 저게 제 모습이었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죠. 갈 데가 없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저를 재워주지만 그 여름에 3일, 4일 지내다 보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내 몸은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대요. 이 상태에서 좀 지나면 크게 안 좋아질 수 있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알겠는데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쉴 데가 없는데. 그래서 병원도 의심이 돼서 한방, 양방, 심지어 기도원까지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말합니다. 쉬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내 모양은 이 꼬라지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동댕이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 답답합니다. 가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성취한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세요. 관계, 재정, 건강,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나의 사명, 너희들의 비전을 너는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느껴졌을 때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보일지라도 저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갈 데가 없는데 제 연고지는 제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런데 경북 김천 전혀 정치적 성향도 다른 곳에서 저를 부릅니다. 거기에 선교사 안식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선교사 안식관을 만들라는 감동을 받아서 교회 2층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선교사 안식관으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교사 안식관을 차렸는데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시골인데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비데도 설치해 놓고 정수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저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사진 지원호 선교사님의 선교사 안식관 입주를 환영합니다. 저는 플랜카드를 크게 벽에 붙여놨어요. 제가 갈 데가 없었는데 기차를 2번 타고 또 거기 마을에는 1시간 한 대씩 버스가 있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저기에 가서 무릎 꿇고 저 플랜카드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연고도 없는 곳이라니까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저곳에서 방 2개짜리 집에서 제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 교회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은 뭐냐? 365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저 그분들과 함께 오른쪽에 그 동네 마을에서 체육대회 하는 사진인데 저는 추리닝이 없으니까 청바지 입고 뛰는 모습입니다. 여유롭게 어떤 우리 교회 섬겨줬던 교회 장로님을 대신해 제가 나갔는데 우습게 뛰었는데 우습게 아니라 제가 저 어르신들보다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돌아봤더니 엄청 놀라서 막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저희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 아들과 딸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저희 문화도 다르고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기가 강대상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수가 30명 되는 교회에서 1년 예산이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선교사 안식관을 열어놓은 거예요. 저 어르신들 하나님의 자존심들입니다. 왜냐? 저 어르신들은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하고 농사일을 마치면 또 가정에서도 제사장의 역할, 가정에서도 사명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남편의 밥도 차려주고 그 남편이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왼수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중에 영접했는데 그 인간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삶의 영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다 차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밤 8시에 저 자리 강대상에 모여서 10명의 사람들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추석 설날 쉬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365일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마을에 믿지 않는 영혼들 120명의 영혼들을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저 교회는 9개국 1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1년 예산이 3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후원할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5만 원씩 때로는 기도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산 중에 가장 큰 후원이 뭔지 압니까? 기도 후원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기도 후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돈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힘이다. 물론 돈이 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뚫리면 기도가 힘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로 씻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저기서 용사들, 기도의 어르신들이 365일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9개국 10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또 통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봤니? 이들이 나의 자존심이다. 내가 말했던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형교회에서 협력 선교사였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왜 주님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했는데 첫 번째 연결된 곳이 바로 저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누워있는데요. 누워있으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올라와요. 몸이 아프니까 저보다 좀 쉬어래요. 새벽에 나올 필요 없다. 우리 기도 모임에는 나올 필요 없다. 그냥 선교사님 쉬래요. 그러면서 매달 먹을 쌀도 주시고 어떤 저기 어르신들은 제게 반찬을 해주시고 성미, 첫 열매들을 제게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마치 함윤길 목사님 같았어요. 저는 참 복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도 참 겸손하셔서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10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별명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깨우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섬기라. 그리고 중보자들을 깨우기 전에 저 귀한 어르신 믿음의 선배님들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중보자들을 통해서 제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분적이나마 우리 중보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또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서 1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저는 회복돼 갑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저한테 밤 10시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에 어디 갑니까? 했더니 두 분의 목사님이 앞뒤로 저를 보호하면서 김천에 있는 용문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두 분이 그러신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저희 앞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근데 사실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데 터벅터벅 따라가는데 무서운 것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산을 간절히 타고 올라갔는데 이 두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별똥 위에 떨어진 것도 보면서 저는 그게 감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예쁩니다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12시에 저 밑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저기에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사요? 뭐하는 수도사들입니까? 물어봤더니 구국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재단에서는 1시간씩 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이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딱 정시가 되면 교대를 해요. 이것을 24시간 365일 1963년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50주년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50주년 현수막.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의 자존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구나.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보이지 않는 7천에 바알과 아세라, 이 시대의 만몬, 돈과 아세라, 쾌락의 신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심 같은 사들이 저렇게 곳곳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호받고 있구나.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될수록 부흥회나 집회에 인도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데 청소년 집회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는 세 분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참 개탄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이 정도로 무너졌는가라고 충격을 받을 만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생 3명이 뒤에서 누워있더라고, 수련회 시간에. 그래서 제가 나가라 했어요. 나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쫓아내면 안 됩니다. 막 교사님 그런 거예요. 당신도 나가! 몸도 아파 죽겠네. 다 나가! 제가 좀 까칠하거든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랬더니 나중에 삐죽삐죽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보기에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오는데 권사님이, 삐쩍 마른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그러신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루만 더 설교해 주십시오. 그거는 권사님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자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하루만 더 설교를 해달래요. 제가 속으로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안 할라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그 다음 행동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게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선교사님이 답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문을 열어주세요. 사역자가 사역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더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기도하는 권사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믿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너무 창피했어요. 그 다음날 9시가 됐을 때 이제 그 다음날 수련회 마지막에 뭐 하죠? 이렇게 캠프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9시가 됐는데 제가 교만하니까 주님이 저 오른쪽에 가서 벽을 보고 너는 기도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인도를 해야 된다 안 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웅성웅성하고 언제 끝나나?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니까 괴성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울고 선생님들이 울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는가? 아이들이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용서와 사랑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났더니 무릎이 아파서 하도 무릎이 아파서 돌아봤더니 애들이 안 가요. 안 가서 뭐 한가 했더니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뒤에 어떤 할머니 그 빼빼당 권사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자신데요. 저분은 3년 동안 세 분의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의자 하나하나를 놓고 매일 기도하신 분입니다. 매일.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바릅니다. 우리 교회 중동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매일 3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 3년 동안. 3년째 되는 날이 제가 갔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권사님은 이 정도면 규모도 있고 우리가 부흥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은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춤을 췄던 거죠. 주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면서 저가 내 자존심이다. 그 사람은 암 환자였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정신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암도 정신병도 중보자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지 않아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미랄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흥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 생명을 걸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내 생명을 통해서 내 생명을 잃어가지만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대구 땅 가운데 김천 땅 가운데 저기 보이죠? 2층이 저 졸업식 건물이 제가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구 동신교회 중고자들이 저를 다 찾아옵니다. 김영하 목사님과 함께 중고자 찾아와서 저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에 대구에서 제 집을 제공해주는 중고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선교사 안식관을 후원할 중고자도 저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중고자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회복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했을 때 너는 파주로 가라. 저기 지금 사진에 있는 교회 성도가 전부입니다. 저분들이 저를 1년 동안 먹이고 살리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돈이 3만 원인데 주님이 저한테 파주로 가자는 거예요. 3만 원 갖고 어떻게 파주로 갑니까? 너는 파주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울고 기도해라. 순정한 마음으로 갔죠.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따라갔을 때 파주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대구 극동방송에 제가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중보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중보자들이 저는 후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감동받는다고 제게 3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돈이 어떤 분이 보내주는가? 조현병에 걸린 중보자가 보내주셨어요. 주님 이 돈은 못 받겠습니다. 받아라. 두 번째 후원을 해준 분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았던 50만 원을 제게 후원해 줬습니다.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주님 못 받겠습니다. 너는 받아라. 그 돈을 받고 나서 주님 왜 이럽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양화진에 가라. 양화진에 제 아내와 같이 갔는데 양화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임스 쇼드 로즈타월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에 갔는데 그게 아니고 제 눈에는 어린 아이들의 묘가 보였어요.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땅에 묻어놓고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의 물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 땅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그 모든 것을 바쳤을까요? 주님, 저희 부부는 우리 선교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아이도 묻히고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명지라면 부족하지만 써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필그림 하우스를 가라. 필그림 하우스 가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가족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한 지리산에 가랍니다. 제가 요즘에도 요양했던 곳인데 암 환자 치유센터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보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들은 어떤 중보자들인가? 암에 투병 중이고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며 기도하는 사모님들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 기도 가운데서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또 많이 행복했대요. 암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 사명이 무엇일까? 그 기쁨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도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존심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깡마른 시골, 아주 내 자동차가 올라가지도 않은 깡시골에 저를 또 보내더니 거기에 시골 어르신 집에 방문하게 해줬어요. 왜 가든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사시는데 그 권사님은 성경책을 또 찬송가를 못 읽어요. 글을 못 읽는 까막눈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찬송을 애우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가정에 가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9시만 되면 둘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왔다고 흑염소 한 마리를 잡아주고 제가 먹기 힘든 토끼도 잡아주고 꿀도 이게 한 통 놔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끝나고 났더니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서 일하십시오. 그게 정답종이 돼서 주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쭤봤을 때 너는 대구로 가라. 주님, 대구는 광주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제가 해야 됩니까? 너가 가라. 그래서 대구 땅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자동차 하나에 찜질방에 잤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왼쪽 사진은 대구 극동방송에서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청년 아포스토ል,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출석 450명의 성도들이 3년 만에 1250명이 되고 하나님이 젊은 세대 안 된다 하는데 그 부흥을 목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제일 마지막 오른쪽 사진, 새벽 예배에 저렇게 꽉꽉 차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이제 다음 세대의 중보자를 만들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보자들이요, 우리 시대를 인식해야 됩니다. 어떡하죠? 설교의 반도 안 끝났는데 제가 짧게 하고 마칠게요. 또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5가지 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0년 전에 저는 대한민국 땅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전혀 없게 보였습니다. 첫째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면 최고라는 만몬의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과 서, 남과 북을 가르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교만함이라는 미혹으로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음란의 영, 고난을 견뎌내기보다 그것을 회피하게 하는 중독의 영,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미혹하는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보고 눈물로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 이혼율이 2위. 내가 살고 있는 대구 땅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 전 세계 2위, 여고생은 1위라고 해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고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만 200만, 양주 소비량이 1위, 인터넷 음란물 다운로드율이 1위. 이게 우리나라의 실상인 거예요. 죄악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공고한 자다. 영적으로 비참한 자고 파탄나고 눈이 먼 자다.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된다. 바이센 교회가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대한민국이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자비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이 바이셈 교회 때문에 안양 땅이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 마음이 소망이 있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5가지 영을 대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존심 되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중보자들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의 중보기도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의 중보기도자,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탄식의 중보자가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 중보자들은 마지막으로 중보자를 넘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저는 하나님께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죽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죽음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보다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진단도 그렇고요. 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그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기 못 올 줄 알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몸무게가 12kg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봤을 때보다 지금은 현재 10kg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셨고, 제가 함윤길 목사님에게 몇 번이고 여쭤봤습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면 와야 되지.
그게 아니고 왜 나를 부릅니까? 라고 꼬치꼬치 따졌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목사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런 몸으로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또 함윤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가라. 너는 가라. 그런데 함윤기 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용사여 기도로 피상하라. 나는 목회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주님 그런 곳이라면 내 사명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배웠던 것들의 핵심 사항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년 내내 이론을 배웠으면 올해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실습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넘어가야 약속한 시간보다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할 게 또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또 하나님 주님 마음에 따라서 또 내일 모레 중간중간 할 건데요. 때론 짧은 게 더니까 크더라고요.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좀 반주만 좀 부탁드릴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좀 반주만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함께 좀 기도할 때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액자가 걸어져 있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고 살라. 그리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저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열매 맺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12월 30일이 아니라 1월 2일도 1월 3일도 1월 4일도 1월 5일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 주야로 주의 마음을 알아 부르짖으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목숨을 거는 거룩한 성전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늘 매일 깨어서 세상의 중욕과 안목의 중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들을 불타 없애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매일 성령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주의 거룩한 말씀이요 임재라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해주는 것으로만 살 수 있음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불 가운데 청결한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